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또 영하로 내려가고 많이 추운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독감이 참 유행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상속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북쪽 연합군 속에서 조카 롯과 또 친척을 구하였던 그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그의 삶을 선택하였지만 이상하게 무언가 모르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두 발을 쭉 펴고서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에 자기가 이렇게 살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북쪽의 연합군에게 승리를 하였지만 이들이 다시 보복해 올까 봐, 자기에게 또 무언가 해하려고 이제 이렇게 내려올까 봐, 그것이 좀 두려웠다 하는 것을 이제 은연중에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하나님에게 무언가 좀 섭섭한 마음 또한 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인간적인 성공 뒤에 불안함이 온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경험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또 승진이 되고 아니면 무언가 또 시험을 통과하고 어려운 그 과정을 좀 이렇게 통과하는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이야기하였지만 무언가 그 뒤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렇게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은 이 아브라함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사자들, 다시 얘기하면 바알의 우상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갈멜산에서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 85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의 우상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가를 대결하였지요. 그때 결국에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불 가운데에 태워져 죽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승리를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도 될 것을 엘리야는 겁에 질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세벨의 협박 편지를 받습니다. 그 협박 편지에 겁이 질려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큰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이루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성도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이제 무언가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책임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불안함, 엄습함이 찾아옵니다. 승리하였지만 다 자기에게 또 그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릎 꿇고 모두가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끼가 더 바짝 올라와서 엘리야를 겁박하게 되고 협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이제 불안함 가운데에 그 불안함이 엄습하여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습니다. 자신과 318명의 그 용사들을 데리고 수천 수만의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돌아와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후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에 떨고 있던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바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선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또 하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통하여 행하시고 또 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우리는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를 물리치고 묻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 주시는 지혜 그리고 능력이 살아나서,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힘과 또한 은혜와 갈 길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또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어제까지 이 교회 나오기까지 많은 문제로 두려워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늘 고민하는 인생이요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어두움에, 시험 당함에, 사람들의 말에, 또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것, 또 그 가운데에 창피를 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 모든 것이 걱정이고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도 그의 담대함이 100%의 믿음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계속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확신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오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창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피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 두려움과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러한 두려움을 싸우며 나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두려움이 올 때에 이 두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니까, 고린도라는 것은 아주 우상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렇게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것에 가니 내가 심히 두렵고 떨렸다라고 하는 고백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니 성경의 인물들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었지만 그 가운데에 인간적인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서 내가 갇혀 있고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두려움과 싸우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 구하며 무릎 꿇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라는 것은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 또 나를 향해 오는 공격들, 이 모든 것이 항상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격하는 적군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없는 것, 나를 향하여 공격해 오는 것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안전합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 가운데에 모든 이것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정복자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도망이 물건을 다 가져라,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하였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이끌었던 이 318명의 용사들의 몫을 주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에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선택하는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대단하다, 굉장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가족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 싫어합니다. 고생은 고생한 대로 하면서 자기의 것은 챙기지도 못하면서 핀잔 주고 받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핀잔 받았습니다. 당신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렇게 자기 것 챙기지 못해요? 라고 그렇게 오히려 핀잔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상황도 물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러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지극히 내가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가 나를 바라보면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축복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론 세상에 사는 데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세상에 집착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집착하여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롯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우선순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세상의 것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가지고 싶은 많은 욕망들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니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 망했습니다. 롯과 같이 살아가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망하고 믿음도 망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우선입니까? 세상 속에서 먼저 내가 좀 여유를 찾고 또 좋은 조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것 먼저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요, 주님 앞에 그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우선순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셔야 된다고 그것을 구하며 먼저 서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집착해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도 나의 삶을 위해 내가 이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수단으로만 자꾸 생각해지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기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상급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은 나를 위로하고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반응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시큰둥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시큰둥한 이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씨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 그 처지가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미 고향으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향을 떠난 지가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에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내 아내 사라와 나 사이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15년이 지났습니다. 더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하나님, 뭐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상급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퉁명스럽게 아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망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가 이제 나에게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바로 자기에게
자기가 그 살아나갈 때에 자기의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자기의 삶에 태어나고 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담당하는 종 하인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 부인을 이제 이렇게 맞이하러 가는 리브가를 맞이하러 가는 자가 엘리에셀이지요. 그만큼 많은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를 나의 후계자로 생각할 만큼 바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자식이 없을 때에 충실한 자기의 하인, 충실한 종을 자기의 양자로 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의미에서 양자를 삼고 이렇게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낙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담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안주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명한 비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자기의 고향에서 일어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 하나님 약속을 잊고 나에게 그 하인을 내가 가지고 상속자로 세워 내가 안주하려 합니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는 하나님 앞에 푸념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 말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는데요? 15년 동안 나에게 뭘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 하나만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았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에게 더 정확하게 더 분명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시키십니다.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너의 고향 그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하겠다라는 그 약속, 나는 잊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조급해하지 말아라. 답답해하지 말아라. 너는 차선책을 가지고 안주하려는 마음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너의 시간, 그 시간 가운데 너는 지쳐있고 조급해하고 불안해하지만 나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이루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약속을 듣고 시간이 지쳐있고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주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023년 주님, 내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믿고 이것까지 내가 오면서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푸념하며 원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희망 고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때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때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속자에게 주시겠다 하는 축복을 이루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시는 믿음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